몇 개월 전에 저와 같이 선교를 떠나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단기 선교는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오니까 목사님 주일도 안 빠지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토요일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여백을 좀 남겨놓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설교 루틴을 빈내리교회 와서 10년 동안 정확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목요일날 설교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은 설교 마무리를 하고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물론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씩 깨지긴 했어도 이번같이 통째로 다 날아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미리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뜸을 아주 오래 들였어요. 그리고 갓 지어낸 밥이에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밥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준비 안 해도 성령이 계속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신학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남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혹은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문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스모스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9절과 17장 5절, 21장 25절에서 우주 혹은 전체 피조물을 지칭하는 말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로 그 뜻을 좁혀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만드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한 인간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또 병진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건강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선교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4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47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미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열매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을 몇 마디 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칭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칭송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복음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해석자이고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갤러리아 몰에서 애플 아이폰을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와가지고
이 갤러리아 몰에서 애플 아이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대. 너 가서 공짜로 받아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로 가시겠어요?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안 가실 거예요. 저것도 거짓말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저기 몰에 가면 아이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대. 너 빨리 가서 받아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고 평상시 내가 신뢰하는 그런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당장에 달려가실 거예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내용물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너무나 완벽한데 이 복음이라는 내용물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 전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온 백성이라는 말을 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온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많은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건데 자꾸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가 모인다, 항상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 모인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다. 여러분들도 대화하실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랑 대화하시면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만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봉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것만 해도 8,000이에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이었다고 한다면 인구의 10%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또 6장에 가보면요, 숫자를 아예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냥 심히 많아졌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모여있게 놔두질 않으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빈내리 교회도 한때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좋다 하면서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많이 모이고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흩으셨다는 말은요,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피곤하시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힘들게 하죠.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힌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봐도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실망을 주지 않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요, 친한 친구의 아들 주례를 하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례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는 분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주례사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빈내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신문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요, 그럼 한국 환자는 누가 돌보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 중에 코만도라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구강암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암덩어리가 퍼져서 이 턱뼈는 물론이고 암세포가 전이된 목 주변과 림프절까지 몽땅 다 잘라내고 긁어내야 되는 아주 대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1960년대인데 설대위라는 외과 의사가 이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 설대위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1954년부터 1990년까지 36년 동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미국인 선교사 데이빗 존 실이라는 사람의 한국 이름이 설대위였어요. 당시 그의 제자가 회상한 수술실 장면을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읽어드리면요, 1967년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 혀에 암이 생겨 주변으로 퍼진 65세 남자 환자가 코만도 수술대에 누웠다. 설대위는 혈관과 신경 근육을 일일이 확인하며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요즘처럼 절개와 지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기 메스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 CT나 MRI가 있어서 암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수술은 눈과 손에 의지하여 더디게 진행됐다. 그는 점심을 빵으로 때웠고 허기진 저녁에는 날계란을 섞은 우유를 마시며 수술에 임했다. 한시도 수술실을 떠나지 않았고 메스를 놓지 않았다.
이마에 줄줄이 흐르는 땀이 시야를 가리자 주변에서 연방 그의 땀방울을 닦아냈다. 그렇게 16시간 40분이 지난 다음날 새벽 3시경 코만도 수술은 끝났다. 잠시 눈을 붙인 설대인은 아침 5시 반 다시 병원으로 나와 수술 환자의 상태를 제일 먼저 점검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수술로 과로한 탓에 폐결핵에 걸리기도 했다. 그는 정년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집에 설대이라는 문패를 달고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20억 원 상당의 최신형 암 치료기를 예수병원에 보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 노년에 응급실 당직 의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생활했다고 한다. 여러분, 설대위 선교사는요, 예수를 모르던 한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주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를 하면서 팀원 한 분 한 분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82세가 되신 장로님부터 13살짜리 아이까지 70년이라는 나이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땀을 범벅이 되어서 흘려가면서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돌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선교팀들, 그들을 통해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치료약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의료기기조차도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우리의 사랑에 감사했고 또 그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까닭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7절에 보시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기록되었던 스토리인데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송돼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털어갔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더 도둑놈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아직 정이 다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왜 나는 선교의 열매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선교를 접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엘살바도르 선교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팀에서 맡은 일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스페니시 통역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그 학생들이 스페니시로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제 영어 실력이 변변치 않을 뿐더러 제가 영어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통역을 하는 그 친구도 영어 실력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될까? 이 친구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또 알아들은 말을 또 제대로 통역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고.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이런 걸 질문하면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자식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느 갱단에 들어갔는지, 지금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갱들을 뭐 몇만 명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디 뭐 미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자식들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살아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은 다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걱정이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길 원한다. 근데 내가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자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한번 꼬여버리면 이게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습이 안 돼. 이거 무슨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 또 뭐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제가 생각해도 이거 참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 기도를 듣고 감동을 한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신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Dios te bendiga, God bless you 라고 얘기해 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멘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거기는 그냥 아멘, 아멘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지만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꿈은 뭐냐면 빈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씩이라도 다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복음을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인생도 바꾸십니다. 바꾸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를 써가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철치 체인징 스토리, 우리 빈내리 교회가 변화되는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빈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선교팀 팀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됐구나라는 그 영적인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제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은요, 첫째 날 우리가 그 엘살바도르 빈민촌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빌려서, 한쪽을 빌려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다들 정말 열심히 땀을 막 흘려가면서 뭐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선풍기조차도 없는 그 날씨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눅눅한 그런 날씨인데 너무나 애를 쓰시면서 각자의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린 아이들이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선교팀이 왔다, 미국에서 왔다 하니까 뭐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몰려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리 준비는 못했지만 준비해 간 것들 중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 치약, 칫솔, 그리고 간단한 간식들, 그리고 회충약,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린다고 회충약을 제가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회충약이 하나를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아이들의 입에다 회충약을 넣어줬어요. 줄을 쫙 서 있는데 제가 가서 그러면 이게 벌려요.
그럼 제가 회충약을 떡 떨어뜨려주면 이거 오물오물 삼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천진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은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네. 이게 무슨 약인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주면 먹어요. 왜 손을 안 씻고 주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면 먹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난 못한다고, 난 안 한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우리는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입을 벌리고 약을 받아먹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도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여러분 광고 들으신 대로 이열치열 집회가 10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고 우리 빈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